새날 복된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절기를 주셨는데요, 또 풍성한 소출도 주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감사하십니까? 다음 주가 어떤 주입니까? 어떤 분은 계속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우겨요. 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섭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계절의 변화, 보이는 세계만큼 실제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재용 형제 그 자리에 마침 있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거 다시 한번 할까요? 이 523장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23장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 이때라 이때라.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받으리. 여러분, 이때 무슨 때죠?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의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때를 크로노스라고 그러거든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카이로스. 예, 멈춰진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 이때라 이때라, 이 카이로스를 위해서 항상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를 통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련되어진 모습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약 2930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찾고 하는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래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하잖아요. 팬데믹이 와도 항공사에 승객이 없어도 대한항공 적자 안 내죠. 왜요? 화물 실어 나르니까. 어느덧 하늘을 날고 우주를 여행하는 것,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우리는 뭘 믿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습니까? 카이로스의 시 공간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이해하려고, 그걸 삶에 적용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제대로 하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성경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불행 속에서 속수무책인 연약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때와 섭리를 따라 통치하시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뭐가 만연하죠? 악이, 불의가 만연합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이 불의한 현실 속에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수준이 아니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때와 섭리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행복한 풍요한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어느새 욥기의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24장까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반부부터 쭉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반 이후에 딱 들어오게 되면 아주 주목할 만한 욥의 날카로운 사회의식의 전개가 나타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 주장하기를 인과 유리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처벌받고 심판받고 선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공한다, 이런 그런 어떤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에 욥은 영적인 세계에 점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상에 많은가, 이 부조리한 현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와 수탈을 당하는가. 이제는요,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넘어서서 이웃의 고통까지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신 인생을 뛰어넘었습니다. 힘을 가진 세도가들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이웃과 주변 나라까지 그 아픔들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이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할 날을 미리 정해두셨더라면 아니 쟤네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판, 징계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더디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더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가 악인이라도.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겠다. 그날에는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낼 것이고 사라지는데 원소들 불에 녹아서 다 사라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미하신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악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 불의하고 부주의한 현실을 직면하면서 악행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2절부터 12절까지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기도 안 찹니다. 땅 뺏는 건 기본이고 가축도 빼앗아 버리고요, 어린아이 고아가 기르고 있는 나귀도 강제로 끌어가고 이 과부의 마지막 재산 목록 하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수탈을 하고, 아니 잠자리에 덮을 것도 없이 이불이고 옷이고 다 뺏어갔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그 일꾼들이잖아요. 그들이 소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곡식단을 자르지만은 먹을 거를 남겨두질 않아요. 다 뺏어간다 이거예요. 굶주림에 허덕여야 된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기가 막히죠. 보세요. 이 술틀에서 짜는 건 뭐예요? 포도주 즙을 짜거든요. 그건 음료입니다. 그 음료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이 억압자들, 수탈자들, 그들이 피억압자와 피수탈자를 물고 막 흔드는 이런 참상입니다. 욥은요, 이 내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의 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이웃이 보여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악인들의 포행 때문에 어떻게 먹을 것, 심지어는 잠자리,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악인들을 왜 하나님 안 돌아보십니까? 그 참상을 왜 안 보세요? 여기 12절에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고함 지르고 막 신음하잖아요.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방관하시냐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일이 오늘날도 벌어집니다. 어디에 그런 일이 있나요? 악인들이 많은 곳은 여지없잖아요. 우리 북한 땅 한번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귀도 입도 닫으시고 침묵만 하십니까? 욥이 지금 한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눈이 없으세요? 귀가 없으세요? 이렇게 자행되는 걸 왜 보고만 계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언제냐고 울부짖는 이 욥의 마음인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요? 욥이 이렇게 할 때 한마디만 하시면 되겠는데 사람에게, 욥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 아닌가요? 사람은 미래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어리석은 헛수고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눈여겨보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아닙니까? 맡기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으니 오늘은 알아도 내일은 모르는 것이 인생 아니냐.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생명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욥이 18절에 한번 보세요.
뭘 구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네, 이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잘린 나무처럼 빨리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계속 보면은 구더기에 밥이 되려. 19절 20절 이렇게 훑어주세요. 보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23절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여러분, 이 지금 욥의 탄식이죠. 독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 앞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비로소 욥이 주변을 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픔을 당하고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그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함께 나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침묵 중인데 욥은 깊은 깨달음, 깊은 통찰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욥기서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여지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보게 하십니다. 북한 땅, 아프가니스탄, IT 할 것 없이 모슬렘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불의한 정권 압제하에 굶주리고 헐벗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보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욥이 사람들의 아픔을 마치 자기 아픔처럼 고발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아까 여러분이 찬양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가리라. 근데 그 뒷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순금이 되는데 순금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쫓아갔다 이겁니다. 그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처럼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죠? 가장 깊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무릎 꿇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히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래 엎드린다, 오래 기도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복이 안 올까? 응답이 안 될까? 그럴지라도 불평하지 말랍니다. 참으랍니다. 기다리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슬픔과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싸서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역대로 이 성경을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들 좀 보세요. 역대급의 강사가 나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어려움을 잘 돌파를 했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 고통과 시련의 앞에서 불평과 낙심 대신에 뭐 했습니까?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뒤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죠?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의 크기만큼, 고통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린 지금 욥의 영적인 깊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죠? 욥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니까 자기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제는 세상에 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이 고통을 준 것은 뭐냐면, 너 그 시간은 영원히 사는 시간이 아니야, 이거 아닌가요?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지, 이거 아닌가요? 지금요, 욥의 이 인생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욥의 고난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점점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욥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면은, 절대 절망스러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계시니,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믿음의 눈을 열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면 돼요. 그러려니까 욥처럼 우리도 죽어야죠. 내 시간을 완전히 내려놔야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죠. 그때부터 뭐가 깨달아집니까? 은혜가 깨달아져요. 고백이 흘러나와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건 내가 아니네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아니네요. 이게 깨달아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엎드리게 하는 거 우리한테 무슨 뭐 영적인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스트레스 주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영적인 진통을 거쳐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인생의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임의 고통을 인내하고 기도한 한나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죽음의 고통을 인내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을 못 받아서 낙심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변함없이 지키시고 살피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 하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반전, 역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정하신 뜻, 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안 가르쳐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니까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약속을 견고히 붙잡는가, 인내하는가, 기도하는가, 이거 아닙니까?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뭐라고 그랬죠? 카이로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람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끌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욥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점점 깊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야 되죠. 우린 그분만을 믿고 온전히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가장 핫한 찬양이 있으니 뭐죠? 거의 똑같이 나오네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고 꿈을 꾸고 사는 삶,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날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내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주의 사명, 주의 교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때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사람의 시간이라 하고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며 통과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넓게 열어주시옵소서. 더 견고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산 것이 은혜요,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을 함께 드릴까요?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야.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고백 드릴까요? 그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사람의 시간을 살아오느라 너무 분주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향한 계획과 그 놀라운 섭리가 너무 정확하셔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인생을 이렇게 끌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길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조금 어렵다고, 조금 고통스럽다고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거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이 고백을 1절에 다시 한번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